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우리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성경을 펴시고 또 펜을 준비하시고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그만해. 예, 요한계시록 12장 5절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의 증거를 마칠 즈음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도 하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을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은 크게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리라. 아멘. 예. 두 증인 궁금하지요?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항상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어요. 계속 여기만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한 번은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진행하고 장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 번은 정확히 하고 있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우리가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 지나면 다음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은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계속 정리하려고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오늘은 11장에 있는 이 두 증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카이즘이라는 구조 한번 이렇게 잘 적어 두시고 카이즘 이렇게 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그 검색창에 들어가서 카이즘 구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카이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여기가 이제 사건의 발발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뭡니까? 동산 중앙에 그 성전 중앙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사라지고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네. 어린 양의 보좌가 있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물론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실 것을 상징해서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때를 의미하는 것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는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왔던 시작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여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한번 성경을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쭉 해보시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중간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이.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66권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이렇게 집어보세요. 그리고 대충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디 쭉 나오죠? 우리 예언서로 하면 물론 시가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나오지요.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그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구약 39, 그 다음에 신약 27 이래갖고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가 66권인데 성경 전체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모든 내용을 모든 예언을 아주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분량도 굉장히 길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바로 이런 형태의 구조를 보고 우리는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도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카이즘 구조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카이즘 구조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카이즘 구조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해서 그러니까 A, B, C, D, E, F, G. 그러니까 7번째. 그러니까 G를 가장 중심에다 두고 그러면은 G가 중심이면은 이 G가 요거는 제가 한번 요 카이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기에 어디다 올려드릴까요? 어디다 올려드릴까? 거기 어디죠? 텔레그램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 카페에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A, B, C, D, E, F 이렇게 봤을 때 1장부터 그러니까 11장까지가 F고 G가 딱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A, B, C, D, E, F 해가지고 F, G가 중심이고 다시 그 F가 F 다시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이 F인데 그 F 다시가 13장.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과 13장이 이렇게 대비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비되도록. 그 다음에, E가 E 다시. 그럼 E는 뭐냐면 8장, 9장. 그러면은 E 다시는 14장에서 18장. 그 다음에 D는 6장, 7장인데 그거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게 19장. C는 4장, 5장인데 대비되는 것이 20장. 이렇게 서로 대비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정확하게 중간이 어디냐면은 12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가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이 이사야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22장까지 1장부터 22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내용이 12장이에요. 12장이 어떤 이야기죠? 바로 헤이븐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 유튜브에 올려주셨던데 그 헤이븐 여자를 올려놨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여자를 교회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게 바로 대체신학에서 해석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여럿이 다루셨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헤이븐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그러면은 이 계시록에서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많이 다른 겁니다.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도 한번 올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체 신학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라고는 요한계시록 한 권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계시록은 예언서는 한 권밖에 없잖아요, 신약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많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장에 있는 해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이 이렇게 어설프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계속 남자아이 곧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케 하였고, 그 다음에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출생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림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후 3년 반, 이제 13장부터 후 3년 반을 이제 설명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장이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12장까지는 그 앞은 전 3년 반 이야기, 중간에서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설명하면서 후반부에도 이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된 상태에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12장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2장 이스라엘 교회의 승리,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 곧 용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간이 올 거지만 결국은 바벨론 성이 패배하게 될 것이고 용은 잡혀서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용, 곧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12장은 하나님의 승리, 그 다음에 용의 패배, 그것은 결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후 3년 만에 용기를 내라, 이겨라, 승리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환란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아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네, 그 다음에 바다가 이렇게 이제 먹는 식수가 다 그 쓴쑥이 되네, 먹을 수 없게 되네, 뭐 이렇게 환란을 계속 보면은 이 환란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전 3년 반의 주인공과 후 3년 반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좀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장이 딱 중간인데 11장에 자, 성경 한번 11장은 다 10장 11장이 전체가 두 증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13장은 주인공이 뭐예요? 짐승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12장이 딱 중간이면서 10장 11장이 두 증인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은 전부 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전 3년 반 이야기죠. 그러면 두 증인이 주인공이라면 전 3년 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두 증인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추수라는 차원에서 전 3년 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주제가 아니라 두 주인공이 주제라는 것이죠. 후 3년 반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몇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디고 천년 왕국의 육체로 들어가는 거,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전 3년 반의 주인공인 오늘 11장의 그 두 증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하셔서 원래 이거 설교를 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올려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제가 직접 이렇게 토요일 날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오늘 11장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장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좀 지나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자, 3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전 3년반을 얘기할 자는 날짜로 나와요. 그러니까 1260일 이렇게 나오고요. 후 3년반을 성경은 말할 때는 42달 이렇게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는 날짜로 이야기하느냐 생각해보면 이건 제 견해예요. 언제나 제 견해는 제 견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견해로 왜 전 3년 반을 이 날짜로 설명을 하느냐면 이 날이 정확하게 하나님 이 날짜가 지켜질 거라는 차원에서 날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날짜로. 그런데 왜 후 3년 반은 달로 이야기하느냐라고 보면 이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구분하기 위함도 있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후 3년 반은. 그런 차원에서 날짜를 꼭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달로 설명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그건 제 견해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 3년 반과 후 날과 달로 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에게 그 시간을 감하기 위해서 아마 이 날짜를 정확하게 적지 않고 달로 적지 않았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그렇게 구분해 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두 증인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물론 12사도들이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을 하지요. 그리고 요한 이외에 다른 사도들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짤막하게는 기록을 하지만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는 기록한 사도는 없어요. 유일하게 그 12사도 중에 요한만이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를 하지만 요한은 자연사하게 되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그러니까 훗날 있을 이 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은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앞에 한번 보시죠.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10절 한번 봐요. 자, 8절부터 보면 이게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라고 말한 이 작은 책은 분명히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이 다시 작은 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천사들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서는 쓰더라라고 하면서 요건 이제 뭐 사람들마다 일단 살짝 지나가면 이게 지나갈 말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아까 이렇게 터치하고 좀 지나가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먹으니 꿀처럼 달지요. 심판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내 배에서는 쓰더라라고 한다는 말은 여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계시록이라는 관점에서 예언서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은 입에서 꿀처럼 다나라는 이 말은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달지만 그러나 쓰다는 이야기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뜻에서 쓰더라라고 이렇게 달다 쓰다라는 말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예언서와 어울릴 겁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 11절을 계속 보시면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여기 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많은 백성들, 민족들,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들과 백성들, 왕들 앞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지만 선지자. 왜 사도 요한은 사도지만 선지자죠? 요한계시록을 유일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지만은 선지서 중에서는 예언서가 있지요. 구약의 예언서들. 그런 것처럼 이 선지서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은 전부 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 예언을 담고 있듯이, 물론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대부분이 십자가 복음이었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큼은 십자가 복음 더하기 오늘 여기 훗날 있을 다시 예언해야 될, 언젠가 이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닫혀 있을 거예요. 닫혀 있다가 그 시간이 되면 열려서 다시 예언해야 하는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책을 어떻게 할까요? 먹은 사람들. 먹었다, 집어 먹어라라고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은 사람들, 그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예언서를 소화했다라는 뜻입니다. 소화했다. 그러면은 예언서를 소화하려면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 왜냐하면은 선지자들은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도 선지자에 들어가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예언서를 전해야 될 사람들은 선지자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려면은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을 말을 했지만 실제 그들은 훗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록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예언서의 종합 완성판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서의 완성판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예언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모든 구약의 예언서의 종합판인 요한계시록을, 구약에 있는 예언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서를 종합해서, 오케이? 종합해서 먹은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누구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면 사도 요한과 같은 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사도이면서 오늘 선지자적 예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훗날 이 기록한 것을 소화한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일단 윤곽이 떠지죠. 첫 번째, 사도적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재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두 증인은 단순히 재림에 대한 재림 복음에 대한 예언서에 대한 이해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전하면, 그러니까 재림을 전하는 자는 그저 재림의 어떤 시간과 시기와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은 재림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선지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언적 재림에 대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더하기 재림 복음이 함께 아울러져 있는, 사도와 선지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가 두 증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게도 참 신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소망되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번만 쓱 하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세 번 다시 계속 반복해서 듣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딱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사도 더하기 선지자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와 신약에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소화한 자들이다. 그래서 먹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만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그러면 왜 여기는 증인이 그렇다면 그 구약에서 전했던 증인은 하나이죠. 한 민족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 복음은 두 증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해요. 실제 두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저는 지금 주장하는 바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여러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차원에서 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숫자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 두 사람이든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복음을 두 증인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11장에 나와 있는 정황들을 우리가 전체들을 살펴보면 이 둘이라는 것이 실제 두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셨죠. 유대인에게 왔습니다. 이방인에게 가라는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그저 전했던 정도가 사마리아인에게 전한 정도가 전부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여기를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28장으로 지나가 봅시다.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드디어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은혜가 뭔지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이 권세가 뭐죠? 앞에 베드로에게 말했던 하늘의 열쇠. 그건 뭡니까?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권세예요. 복음은 권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메고 푸는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누구에 오셔서 일러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11 제자가 앞에 16절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11 제자는 전부 다 유대인이죠. 막연하게 이렇게 막 성경을 퍼뜨려 놓고 생각하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상기해 보면 11 제자는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래야만 이 두 증인이 어떻게 왜 둘이 그렇게 같은 증언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라고 이제 이 복음이 유대라는 땅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요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그걸 가서 너희들에게 모든 족속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는 뭘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셨는지 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뭐를 줘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확장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들이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예수님,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된 구원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자기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하시는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했죠?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확증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 확장해서 설명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지금 누구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죠. 이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확장되어서 자,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부터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 시야에 주를 가리더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고 방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복음을 증거하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교회 이름들이 다 유대 안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건 다 어디입니까? 이방 교회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사도들을 보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신약에 있는 대부분 서신들이 그들에게 보낸 서신들이고, 유일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한 권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그 외에 대부분 서신들은 다 이방인. 그런데 그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지만은 이방 교회 안에도 누가 함께 있었다?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드디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두 증인을 설명을 하려면 앞에 있는 이 전체 그림을 알고 들어와서 오늘 여기 두 증인을 접근해 들어가 보면 이 두 증인이 실제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두세 증인이라고 말하는 이 둘은 바로 드디어 신약 교회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점점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와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유대인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했던 글로 보아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두 무리는 바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추측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이 두 증인이 실제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확장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증인이라는 말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또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11장으로 다시 가봐요. 11장에 가보면 이들은 두 감람나무라라는 말씀이 메모를 착실하게 잘 해두었었어야 되는데 4절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두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 자, 올리브 나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촛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로마서로 갑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로마서에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입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보지요.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올리브나무, 여기 올리브나무 나오죠? 꺾여졌답니다. 돌 올리브나무인 내가, 요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접붙여,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인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답니다.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우리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받게 되었다. 그 약속이 유대인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거기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그 진액은 뭘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쭉 약속했던 것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더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홀로 약속이 아니라 접붙여져서 우리가 진액을 함께 받게 돼요. 이 진액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라. 야, 너희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네 뭐 어쩌네 그렇게 하지 마라. 야, 그걸 지탱하는 것은 원가지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지 너는 원가지가 아니라. 이게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은 우리가 원가지라고 이해하고 성경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가지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여인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원가지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실제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해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알고 경고했던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랑 정도를 넘어서 아예 유대인들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쑥 들어가는 바람에 성경 전체 내용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완전히 꼬여버리고 틀어져서 아무리 들어가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출구 자체가,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도, 그러니까
입구는 들어가도 출구가 보면은 아주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대체신학 그 내용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랑하여도 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꺾었대요. 유대인들을 꺾었대요. 왜?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했던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접붙여지라고 했던 것인데 우리는 이게 원가지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유대인들이 꺾여지는 거 봐라. 너희도 그것을 경계해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계속 좀 봐요. 이 11장은 이 두 증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23절 또 그들 또 믿지 않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그건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다시 접붙이느냐면 7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다시 유대인들을 접붙여서 이방인들은 이 시간에 추수하고 특별히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으로 예언서는 수도 없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접붙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스러 참 올리브 나무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랴 본래의 올리브 나무인 얼마나 더 잘 접붙이겠느냐.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져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잘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않기를 위하여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함에 차기까지 이 이스라엘이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래. 우리가 그것이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고하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방인 이 말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드디어 이스라엘도 접붙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 두 증인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스가랴 4장 가서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스가랴 4장에 보면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7 등잔대가 나와요. 7 등잔대가 나와요. 이 내용은 전체 요한계시록 스가랴서에 있는 감람나무와 등잔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두 증인을 설명을 할 때 그대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요? 라고 묻는다면 스가랴서 4장이 다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감람나무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7 촛대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이따가 거기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감람나무라고 설명했을 때 이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시 잘렸던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열매를 맺는 방식.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스가랴서에서는 마치 장자가 죽은 애 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것이다라고 이미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다 설명을 해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영양분으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얻게 되는 그 신비로움, 이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전체 소화하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과 재림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소화하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등장해서 십자가 복음과 마지막 때를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좌우를 쭉 생각해봐요. 야, 마지막 때 그럼 두 증인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아,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예, 교회 목사님들이 마치 이렇게 두 증인처럼 활동하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종이 나와요. 두 종류의 종. 첫 번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사자, 그게 종이거든요.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 종을 요한계시록의 종으로 하나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종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곱 교회 안에 있는 사자, 종들과 여기 두 증인은 달라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외치는 이 두 증인은 여기 일곱 교회에 있는 사자와 같은 목회자 같은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따로 준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자기가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뭐 불을 내리게도 하고 많은 역사들을 하지요. 많은 역사들을 하게 되지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늘을 닫는 권세,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게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사역들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권능과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하죠. 요즘은 이렇게 신사도 계열에 있는 분들이 막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무리 눈으로 관찰을 해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에게도 권세를 주지만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 참 대단하지요. 하늘을 닫는 권세,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이런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합니다.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두 증인에게 이 권세를 준 이유가 뭐지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능을 행하는 게 두 증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권능은 수단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수단인 이런 권능이 앞에 서서 그 뒤에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사도 운동에는 뭐가 없냐면 권능은 있고 뭐 어떤 능력은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이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이 되질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권능을 행하였지만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도들, 하나님이 부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권능을 따라서 뭘 하는 게 목적이냐면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권능은 이런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을지는 몰라도 뭘 하지 않았던 겁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두 증인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그저 권능을 행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복음을 전했더라. 왜요?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신사도 운동들은 여기 두 증인 사역과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이제 11장 3절부터 보면 이제 3절 한번 봐요. 이 두 증인이라고 이게 둘이라는 숫자부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증인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어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인은 최소한의 숫자가 둘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혼자만 외쳐왔잖아요. 그러나 둘을 보내는 마지막 때 이 둘을 보내는 이유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유대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공감해서 전해줄 때 이 복음이 확정된다. 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래서 여기 확증 이런 말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셋라고 이야기, 최소 단위가 둘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두 증인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둘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할 때마다 이 증언하는 자들은 이 원어로 보면 이 증인은 마르티즈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증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르티즈는 이 증인은 사도들이 대표자인데요. 사도들은 이것을 증거하다 다 순교했죠.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라는 차원에서 두 증인도 이 사도와 같은 계열에 속한 자들로 마르티즈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아마 이 전 3년 반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겁니다. 순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단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언제 들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이 7년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그 수가 차고 난 이후에 대접재앙,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그 사이에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보고 그 수가 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고 난 이후에 대접장이 쏟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 수가 2명만 남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2명만 남은 건 아닐.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까 5절에 한번 했잖아요. 그들을 해치려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리니 뭐
여기 입에서 불이 확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는 이야기가 이 불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이 몽둥이 같고 불 같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를 해치려고 하면 이와 같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여기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그 우리가 그냥 입에서 불이 확 나오는 불이 아니라 말씀이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치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있고 많이 해침을 당했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 왜 둘이냐? 이들은 증인인데, 두 증인인데, 둘은 아까 유대인, 이방인. 증인이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구나. 전 3년 반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질문을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전 3년 반에도 그 시간은 평화의 시기라고 하는데도 그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순교합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두 증인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지요. 그리고 난 뒤에 후 3년 반이 시작되죠.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거로 보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두 증인, 아까 둘이라는 의미, 증인이라는 의미,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둘과 증인, 이 두 가지 이해했죠? 자, 그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아까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이 감람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감람나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4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지요. 물었더니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을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름 부은 자 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 있는 자. 자, 둘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또 하나는 주 앞에 서 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여기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도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얼마 안 돼서 중단했죠. 이때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었고 그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예언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러 왔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실패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종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 왔어요. 한쪽은 정치 지도자고 한쪽은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실패한 상태에서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스가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 임무를 맡겼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오늘 이 두 감람나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 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스가랴 4장 이야기인데,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금잔 때는 이제 곧 재건될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금잔 때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두 감람나무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두 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 자, 이 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을 소개하면서 구별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을 같이 섞어 놓으면 같이 섞이지 않고 따로 구별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는 사,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에서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기름이 물에 뜨듯이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항상 구별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 명한 일을 집행하고 일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해놓고 그 마지막 때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놓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들 중에 자기 스스로 온 종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특별히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구별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 성막을 건축할 때 올리압과 부사렐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구별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 그 스스로 온 사람들 중에 좀 위험한 사람들이 많지요.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구분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좀 이해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해서 구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두 증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두 증인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자들일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고 있는 목회자가 구별된 자가 아니라, 여기에는 누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중에서 직업들을 보면 종교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은 종교인이죠. 원래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죠.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지막 때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권 속에서 종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정리를 해둡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 그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구별하였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종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구별된 종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기름을 붓고 그 앞에다 세워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환상이 말씀하는 의미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잔 때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환상을 보여주어서 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듯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두 증인에게 맡겨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 보면 스가랴서가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환상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까 이거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아까도 12절에도 했듯이 여기도 또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자,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 촛대가 등장했어요? 촛대인데 그 그릇이 있고, 자, 그 위에는 7 등이 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에 있는 7 등불에는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 등불에는 7 관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환상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 2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쭉 흘러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에 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관이 7개가 7개. 그러니까 7개가 이게 7개. 7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쭉 연결된 관이 7 촛대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는 계속 기름이 관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고 있고 7 촛대에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는 그 촛대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7 촛대는 제사장들이 계속 거기다가 기름을 공급해 줘야만이 이 촛대가 불이 붙어요. 제사장들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서에서 보고 있는 환상은 무엇이 다르냐면 이 성막에 있던 7 촛대와 같은 이 촛대에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에 의해서 관이 연결이 돼서 이 관에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서 촛대가 계속 빛이 나는 거예요. 불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구약의 성령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사울이 참 이상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이 떠나갔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떠나갔다. 그래서 감동하는 성령,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죠.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어디와 계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스가랴서가 보고 있는 이것은 성막에서 드렸던 그 기름 부음, 그 7 촛대에다가 제사장이 계속 가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계속 그 기름을 공급받고 있구나라고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죠? 여기는 갖다 부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 구약에 있던 성령, 감동하는, 필요에 따라서 감동했던 성령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내주하는 성령.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탄식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성령의 그런 역사를 지금 이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는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분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계속 아까 11장에 보니까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 보호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로 그런 환상을 오늘 이 스가랴서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될 성전은 미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내주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미래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성령을 마음에 부어서 개개인이 성전이 될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증인은 이 성령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를 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지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병을 낫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와서 사도들을 발 앞에 와서 사도들을 막 높이 부를 때 사도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막 사람들이 칭송한 것을 거부하고 계속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닥치기도 하고 실제 그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참 선지자고 참 사도고 그러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죠. 그러나 참 사도들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두 증인이 해야 될 사역 중에서 자기 관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역사들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이렇게 훈련된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두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깊고 깊은 곳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기 관리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가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마지막 때 준비되어야 하는 종들입니다. 아마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치열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런 훈련들을 매우 강하게 시키고 계신다면 아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살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남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상하게 이 십자가 은혜 속에 우리가 더더욱 준비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관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관이 계속 연결되어서 이렇게 공급받고 있다는 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둘이라는 의미, 증인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감람나무라는 의미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7 등불과 7 관, 그 다음에 7 이런 말들은 다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7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7 교회들은 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등잔대 7 등잔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은 그렇다면 7 교회인데 7 교회가 다 유대교회가 아니죠. 이방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과 7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등잔대를 교회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즉, 두 등잔대는 두 교회를 의미하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설명은 두 감람나무의 의미와 결합해서 보면 교회라는 의미를 더 선명하게 말해주는데 유대교회와 이방교회 이렇게 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교회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에 가보면 이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전에는 너희가 이게 제가 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준비해 둔 거하고 상관없이 가는 바람에 제가 좀 찾아볼게요. 자, 이방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해서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해라.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자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할례자다, 이방인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방인, 무할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개로 여겼다 이런 말입니다. 전혀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는 어떤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짐승과 같고 개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들을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무할례자, 이방인 이런 말들은 그들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해라.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으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 맞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때문에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무슨 화평이냐? 우리가 이게 대체신학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 말을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 대체신학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에 이야기하고 13절이 그저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 말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 11절과 12절이 이야기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까워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해가 가시죠? 대체신학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여기 말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그걸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었다라고 이 말하는 이 벽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막힌 뜰. 그래서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었으니 이방인은 여기까지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출입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벽을 하나님이 헐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허물으셨으며 원수된 것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피로 인해서 폐기해서 완전히 열려서 우리가 모두 다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기되었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아시겠어요? 완유맨. 그 유명한 완유맨 이야기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시어 이는 그를 통하여 이 둘이 한 성령으로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자,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감람나무인 성령님이 교회에다가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도 유대인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 약속이 되어서 하나가 완유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 모든 앞에 설명할 때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복음 위에 기초로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모퉁이 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돌이 돼서 이렇게 둘이 연결점이 되었다 이 말이죠.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촛대 감람나무 이 이야기는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신약 속에 있었던 교회의 탄생,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거부했다가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꺾으셔서 우리가 거기 접붙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14만 4천입니다. 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뭐를 하라고 인을 쳐라라고 말하는 이 종은 아까 스가랴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시겠죠?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기에는 이 두 증인이 활발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성경은 설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1차적으로 이 두 증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부름받은 두 증인이 14만 4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14만 4천이 여러분 두 증인에게 중에서 이스라엘의 부름받은 자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들인지 계시록 안에 여러 정황들을 성경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신약과 구약 안에 구원받은 대표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 신약에 구원받은 전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대체 신학에서 교회로 푸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푸니까. 참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대체 신학으로 절대 일치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대체 신학과 그 다음에 대체 신학이 아닌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대로 구약
복음을 그대로 가서 푸는 우리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14만 4천이 무조건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한 그 해를 입은 여자도 대체 신학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게 그대로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푸는 사람들과 절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풀어도 그래서 대체 신학으로 푸는 사람들은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이런 사람이 됐다 저런 사람이 됐다 별의별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안 풀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풀고 나면 아주 순조롭고 하나도 충돌이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이라는 의미, 또 한 번 증인이라는 의미, 감람나무라는 의미, 성령의 거기에 나오는 기름이 성령님이라는 의미, 성령님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져 그 안에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고 그 현존하고 있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마지막 주자로 두 증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부름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라는 부분은 다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사가 있어서 그냥 녹음했던 어떤 내용을 좀 틀어드리도록 하고 다다음 주에 14만 4천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두 증인 이야기를 한 주간 더 하면 아마 맞춰질 것 같아요. 좀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주장들이 분분합니다. 실제적으로 두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두 증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 이야기, 또 촛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복음적인 과거의 스가랴서의 말씀과 그 스가랴서에서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사복음서와 마태복음, 더 나가서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내용 정황을 전체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고 이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증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를 것인데 혹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훈련을 시킬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며 이 마지막 때에 흘러가는 정황들에 대해서도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소명이 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저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